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25절 한 구절입니다. 잠언 25장 2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자, 목마른 혼에게 뭐가 같다고요? 냉수 같으니라. 냉수. 여러분, 사람에게 냉수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십니까? 냉수 한 잔 마시면요 속도 차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주 목마르고 갈증에 시달릴 때 딱 냉수 한 잔만 마시면 가시죠. 특히 물이라는 게 얼마나 참 소중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가장 필요한 냉수, 가장 소중한 냉수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이다 이거죠. 바로 그게 뭔지 여러분 벌써 감이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생수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생수 너무나 절실하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가장 필요한 생수가 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릉 지역, 전례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이제 14.9%까지 내려가면서 지난달 30일 국가적으로 재난사태가 선포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별 차도가 보이지 않은 채 13.2%까지 내려갔고 지금 아마 더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비가 내릴 때마다 참 야속하게도 강릉 지역만은 비껴가는 그런 실정이에요. 주말에 비 소식이 있었는데 강릉은 어제 비가 안 왔고요. 오늘 아침에 잠깐 내리다 지금 소강 상태를 이르렀죠. 이 지역사의 사람들은 아주 막막한 심정일 거예요. 특히 누가 제일 참담하냐? 농사 짓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왜 강릉에 이 같은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하필이면 비는 이 지역만 왜 피해갈까요? 냉철하게 보건대 이 지역 사람들은 물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 물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을 찾지 않고 온갖 미신에 사로잡혀 쓸데없는 단오제니 기우제 같은 짓들을 골라서 하는 바람에 창조주의 진노를 산 것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음이니 즉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이거죠. 네. 물론 이 지역만이 아니라 작금의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과 진리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재앙을 겪고 있지만 그럼 다른 지역이라고 이렇게 안심하고 그냥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될까요? 자만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다양한 재앙으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아모스 4장 12절. 특히 인간은 무엇보다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왜 가뭄에 이토록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느냐? 급기야 마실 물조차 없으면 그건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구상의 대다수 민족들은 생수의 의미를 사실 제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생수, 이거의 가치도 알지 못하죠. 심지어 어떤 민족들은 이 생수를 마실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반드시 필요한 생수를 알고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이거죠.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온 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냉수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종교 사기꾼들, 거짓 기독교는 복음이 아닌 나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알량한 행위와 종교적인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 이거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천국조차 없다고 얘기하고 지옥도 없다 얘기하고 그냥 죽으면 무덤에 그냥 사라진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집단들도 있다 이거죠. 그들이 전하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나쁜 소식입니다. 인간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들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사실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이 만약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 생수를 마셔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냉수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께서 목마른 죄인들에게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 2번이나 초청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22장 17절 등 값없이요, 값없이. 지금 이 지역 힘들다고 막 여러 군데에서 막 생수를 이렇게 무료로 보내주잖아요. 값없이 받았으니 나름대로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생명수가 어떤 거예요? 값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라고 2번이나 초청하셨습니다. 7장 37절, 요한복음 4장 14절 등에 나온다 이거죠. 목마른 자들 와서 마셔라 이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구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구약에서도 목마른 자들 보고 와서 물 마시래. 자,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들에게 물이 가장 필요하다는 걸 지금 역설하고 계신 거죠. 자, 왜 인간은 복음이란 냉수가 필요할까요? 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인간은 영적 갈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장차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는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가뭄이라 해도 여기서 우리가 물 마시고 또 씻고 하는 거 할 수 있죠, 지금요? 아직까지요? 자,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조차도 얻지를 못해요. 누가 물을 갖다 줄 수도 없어요.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에 타며 고통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순간의 목마름을 해소할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마셔야 한다 이거죠. 이게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거죠. 이 땅에서 비록 이렇게 순간의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어도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신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바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를 알고 마신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넋놓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수를 제공하는 소방관이요, 물을 전달하는 배달원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일을 충실히 해야 물의 소중함을 아는 성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를 통해 다시금 내가 믿고 받아들인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구나. 정말로 순간 목마름을 해소할 그런 냉수가 아닌 정말 영원하게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가 중요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다시금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자세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생수와 같은 복음의 가치를 알라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냥 단순히 마시는 물, 이게 아닌 정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은 더 절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과 비교하여 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물과 같이 복음은 아주 강력합니다. 여러분은 이 물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실감하십니까? 홍수, 태풍, 쓰나미로 일어난
거대한 파도를 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노아의 시대에 일어난 대홍수, 집채만한 바위들을 수십 혹은 수백 킬로미터까지 옮겨버렸다 이거죠. 자, 이러한 바위들을 소위 미야석이라고 불러요. 예. 그리고 자기 원래 자리 잃어버린 거죠. 근데 물에 휩쓸려가지고. 창세기 6장과 7장의 내용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과학자들은요, 그 미야석이란 바위들을 홍수가 옮긴 게 아니라 빙하가 옮겼다는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믿기 싫다 이거죠. 그러나 홍수로 인한 물은요, 이 거대한 바위들을 옮겨버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밝혀졌어요. 실제로 쓰나미는요, 200톤, 심지어는 1,000톤의 바위도 옮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쓰나미가 일어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물 좀 주세요, 그런 말 할까요? 그 사람들은? 못하겠죠. 겁을 집어먹고 못하겠죠. 네. 물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엄청난 힘이 있어요. 자, 우린 지금 극심한 가뭄 속에서 세차게 강우가 내리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태풍도 일어났으면 하는 갈망도 해요. 너무 지금 그만큼 메마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과연 홍수, 쓰나미가 몰려오면 그때도 물을 절실히 필요로 할 것 같습니까? 자,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좀 오래됐지만 2004년 그 인도네시아에 일었던 쓰나미 사건 여러분 아시죠?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에 40km 지점에서요, 그 쓰나미가 발생을 해가지고 23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약 5만 명이 실종이 됐고 169만 명의 난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물 때문에요, 물. 또한 2011년 동일본에서는 규모 8.8의 강진이 일본 동북 해안에서 발생을 했고요. 뒤따라 10m 높이의 쓰나미가 휩쓸면서 한순간에 댐이 무너져 버렸어요. 열차와 선박들과 자동차들이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듯이 그냥 쓸려가 버렸죠. 그것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까지 터져버렸잖아요. 19,200명 이상이 사망 및 실종을 했고요. 일본에서요. 3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물은 어떻게 이겨질까요? 물 좀 주세요, 그럴까요? 물은요, 우리에게 귀한 것도 되지만 무섭기도 한 거예요. 자, 물은 인간들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은 모든 생명이 물에서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0절에 나온 대로.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도 물에서 태어났음을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을 낳게 해요. 사람에게 공기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우리 육체에도 거의 80% 가까이가 물로 구성되어 있죠. 또 물을 주기적으로 잘 마셔야만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게 물이에요. 예. 자, 이처럼 복음은 어떨까요? 물과 같이 인간의 생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만큼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복음은.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영이 죽은 죄인들을 거듭나게 한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나온 말씀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나오죠. 그게 복음으로 전해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복음이 없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결코 새로운 출생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복음은 완악하고 어리석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할 죄인을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이끄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관계로 얽혀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피터 락크만 목사는요, 종신형을 살아야 하는 죄수들,
결코 감옥에 나갈 수 없는 죄수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 감옥에서의 삶이 변해버린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고백을 했다 이거죠. 근데 왜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변화가 못 되냐? 가짜 교회들이요, 복음의 가치를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한번 믿어볼래? 교회 한번 나가자. 그거를 복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완전히 왜곡돼 버린 거예요.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요, 정말로 생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울이라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라면 그 바울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또는 여러분의 부모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를 누가 잡아가서 고문하고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음날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왔을 때 여러분 쉽게 그런 사람 수용이 되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2000년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설프게 믿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아주 고꾸라지게 만들어주셨죠. 그러면서 그를 설교자로 부르신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에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건 때려 죽여야 될 인간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2000년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성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이 가능했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모두 이 복음의 능력이 위대함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으로 변화되어 이렇게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잘나고 여러분이 뭔가 내가 의지로 왔다 그런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복음으로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생수와 같은 복음의 가치를 알라. 두 번째로, 물과 같이 복음은 소생하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소생한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싶다면요, 저 뜨거운 햇볕 아래서요 실컷 운동하거나 노동을 해서 아예 땀을 잔뜩 흘린 다음에 차가운 냉수 한 잔을 한번 들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기진맥진할 때 딱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셔보세요. 막 정신이 막 맑아지죠, 그렇죠? 그게 소생이에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하루 종일 밖에서 놀고 나서 열기와 갈증을 해소하려고 막 물 호수 갖고 막 물 뿌리고 장난하고 그죠? 그 물 마시고 막 애들이 그죠? 그럴 때 느꼈던 짜릿한 쾌감, 시원함을 만끽했던 시절이 다 있었다고요. 그렇죠? 예. 좀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 예전 세대 아마 그런 거 다 보셨을 겁니다. 경험하셨을 거고요. 여러분도 무더울 때 뭘 하면 좋을까요? 냉탕에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정신이 번쩍 난다 이거죠. 바로 이런 느낌을 받는 거라 이거죠. 인간은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탈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혼이 영원한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그 자세한 신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원한 게 뭘까요? 나사로로 하여금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자기 혀에만 대달라. 그거였습니다. 샤워 한번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물 한 병만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물 한 방울만 좀 주십시오. 그것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장소예요. 물을 낭비했던 인간들, 그렇죠?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때요. 그렇죠? 물은 당연히 먹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떨어져 보니까 지옥이네. 불이네. 한 방울도 못 얻는 거죠.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러니까 지옥을 한사코 비유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건 상징이다. 이게 무슨 실제 문자적인 장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물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지옥을 자기가 좀 고생하면 그걸 지옥이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이고 인생이 지옥 같다. 지옥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라는 걸 경험하면 어떤 거예요? 야 나도 그런 지옥 다 겪어봤고 나 이겼어 지옥을. 그러니까 지옥을 그냥 단순한 장소로 아는 거예요. 그냥 개념으로. 성경은 지옥을 문자 그대로 영원한 불이고 그 불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장소로 묘사를 하고 있다 이거죠.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연기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죠. 마태복음 13장 42절에는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경고하신 거예요. 지옥에서는 단순한 말장난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가뭄으로 단수가 된다는 소식만 들어도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죠?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해 탈진으로 인한 고통을 영원토록 당해야 돼요. 여러분 혼은 사라지지 않죠? 혼은 죽지 않죠? 그러나 고통은 느껴요. 탈진의 고통을 계속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의 불길에서 소생하고 싶다면 복음의 생수를 마셔야 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생명수를 마시려면 지옥에 가서 마실 수는 없어요. 지옥에 가기 전에 마셔야 돼요. 바로 지금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옥에 한번 던져지면 이미 늦은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상생애 때는요 2번 물을 요구하셨죠. 2번. 한 번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 달라. 근데 물은 안 주고 맨날 엉뚱한 소리만 했죠. 그것 때문에 주님은 물 한 잔 못 드셨어요. 2번째,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목마르다! 근데 정작 물은 안 줘요. 왜 예수님은 그 요구하신 물을 마시지 못했는가?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주를 당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바로 죄로 인한 그런 저주가 지옥에 가서 그렇게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탈진의 고통을 겪는 점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죄인들은 한 잔의 물조차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 너도 나도 예수님 물 찾으면 아 여기 있습니다. 물 한 잔 드십시오. 그럴 법도 한데 물도 안 줬어요. 그런데 생명수의 값없는 선물을 거절함으로써 지옥에 간 죄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물을 줄 거란 생각을 하죠? 인간이 제일 심각한 약점이 뭐냐면 그 설마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유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설마 내가 지옥 가게 하겠어? 설마 내가 물을 못 마실 리가 있겠어? 설마가 사람 잡는단 말이죠. 사람을 잡는 혼을 잡아요. 그냥 설마가.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 죄인들에게 물 한 방울 못 마셨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주님을 거부한 죄인들도 물 한 방울 못 얻는 거예요. 자, 성경은 복음을 목마른 혼에게 냉수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차가운 물이에요. 정말로 갈증이 심할 때는요, 청량음료나 탄산음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시원한 냉수 한 잔이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비스무리하게 가르치며 전하는 종교 집단들에 속지 마십시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성사를 수행해야 된다, 침례받아야 된다, 세례받아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11조 내야 된다, 그리스도께 세우신 교회 다녀라, 회개하고 죄들을 자백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목마른 사람한테 기름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석유를 주고 이거 마시라고.
진정한 물이 아니죠. 청량하며 탄산음료 줄 수 있죠. 근데 그건 잠시뿐이에요. 또 목말라요. 복음은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하고 시원한 물과 같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온 대로 순수한 말씀이란 말 나왔죠. 왜 순수한 말씀이겠어요? 어떤 불순물도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어떤 첨가물도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바로 성경적인 복음은 그와 같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활기와 시원함을 선사해준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를 자랑스럽게 간증하며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냐 이거예요. 목마른 사람 앞에서 왜 생수를 부끄러워하냐 이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 6절에 나온 말씀 이거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죠.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였다 그죠. 가치를 알았다 그죠. 그 가치를 안 성도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생수와 같은 복음의 가치를 알라. 세 번째로, 사람들은 물을 당연시하듯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고요. 인간들은 물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전까지는요, 그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우리 속담에도 물 쓰듯 한단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물 쓰듯 한다. 그러나 공기와 물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무한대로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생명체들을 위해 제공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인간들이 그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 비가 오네 마네.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얼마 있네 마네. 시설이 있네 없네 마네.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한번 보세요. 아모스 4장. 거기 아모스 4장 7, 8절을 보십시오. 또 추수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을 때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노라. 내가 한 성읍에는 비가 내리게 하였고 다른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였더니 어떤 땅에는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지 않은 땅은 말랐느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죠. 어떤 땅은 막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문제인데 어떤 땅은 막 비가 없어 마르고 있어요. 그래야 두세 성읍이 물을 마시기 위해 방황하다가 한 성읍으로 갔으나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이거죠. 가장 큰 문제죠. 물의 소중함과 본질을 모르니까요. 물이 어떻게 해야 생길 수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은 색깔도 맛도 냄새도 없지만 목마를 때 물보다 더 갈증을 잘 해소시켜주는 것도 없습니다. 당장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며칠이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인간들은 정작 자기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생수와 같은 복음을 멸시하고 있다 이거죠. 너나 믿어라 라든가요.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마치 복음이 그다지 필요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거리에서 지금껏 열심히 외치며 복음을 전하고 다수에게 전도지를 배포하면서 냉수와 같은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라고 애썼지만 작금의 세상은 그런 복음을 경멸하고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 이거죠. 특히 그 강릉은 미신적이고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완악합니다. 기독교의 세력이 큰 이 한국에서 정작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인간들이 즐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교회들이 없고 성경도 희귀하고 그런 나라였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교회들도 많고 소위 기독교 국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자랑하는 나라와 민족인데 왜 정작 복음을 모르느냐 이거예요. 제대로. 너무 성경과 교회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넘치고 너무 자주 들어서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그만 얘기해, 다 알아.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진짜 자기 자신은 그걸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 줄 아냐? 그러면서 막 다 얘기한다 이거죠. 너무 자주 들어서 그 가치를 그냥 등한시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요,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는 사막에서 물을 소중히 여기듯이 아주 복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동남아 국가들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순수하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 한 지역교회에서는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등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혼들을 이겨온 열매를 간증하고 있어요. 또 어떤 선교사는 네팔에서 복음을 전하여 순수한 많은 혼들을 이겨오기도 했다 이거죠. 지금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지닌 미국의 펜사콜라 성령신학원 졸업생들이 해외에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 오지는 변변한 교회도 제대로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복음을 들어봤겠냐고.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는지요. 그들의 간증과 열매를 보면요,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자랑하는 미국이나 한국은 참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복음은 갈증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물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수의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수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발견한 맑고 신선한 물로 타들어가는 갈증을 해소하여 자신의 목숨을 구했는데도 다른 여행자들에게는 그 물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살자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건강식품이나 맛집은 그렇게 소개를 잘하면서 왜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영생에 이르는 냉수는 소개하지 않는가 이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처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이에요. 잠언 25장 25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 먼 땅이 어딘 줄 아세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마가복음 12장에도 포도원 비유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 귀인이 먼 나라로 갔다 나오죠. 하늘나라 가신 것 주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 가실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종들에게 한 문화를 맡겼죠. 그 문화를 갖고 장사하라고. 주님께서 떠나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요. 복음. 오늘 우리 주의 만찬식 했는데 주의 만찬식의 그 취지가 뭡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귀나 말을 탄 사람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나귀와 말을 우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야 계속 그 나귀와 말이 나를 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와 같은 심정이에요. 성경에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짐승으로 비유하죠. 들나귀로 비유해요. 나귀. 나귀도 계속 끌고 가서 물을 먹이게 해야 돼요. 그 점을 여러분이 유념해야 된다 이거죠. 자, 생수와 같은 복음의 가치를 알라. 네 번째로 마지막이요. 자, 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받아 마시지 않으면 소용없겠죠? 복음을 제 아무리 듣고 알았어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떤 아버지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요. 그 아들들 중에 하나가 침대에 누운 지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물을 먹고 싶다고 막 보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야, 너무 늦었으니까 그냥 자거라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자꾸 아빠 목이 말라요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10시잖아. 지금 물을 먹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또 화장실을 가야 돼 라고 했는데 아들이 그래도 물 한 컵만 주세요 이렇게 떼를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참다 못해가지고 너 한 번만 더 말하면 아빠가 혼내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아들이 잠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 아빠 혼내러 오실 때 물 한 컵만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혼낼 때 혼내더라도 난 물은 마셔야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아버지가 그럴 때 이거 어쩔 수가 없구나 그냥 물을 갖다 줬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요. 때려요. 근데 물 한 잔 갖고 와서 나 때리세요. 이거죠. 그렇죠? 예. 무언가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달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무엇인지는 그 앞에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신다고요. 자기 자신이 직접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그냥 얼떨결에 나도 믿는 사람 됐네요. 이게 아니에요. 물 흐르듯이 지나간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직접 받아들여야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이거예요. 누구든지요. 나 대신 우리 배우자가 믿었으니까 됐다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잘 믿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방해하는 사악한 집단이 누구냐?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애초에 인간이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다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 네가 어찌 감히 구원받아.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타령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사실 복음 전파를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돼요.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장로교회나 그 외에 다른 개신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들은 선교한다 그러면 안 돼요. 왜죠? 하나님이 다 예정해놓고 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한다며요. 근데 왜 선교를 해요? 가서? 그야말로 이율배반적이 아닌가요? 누구도 모른다며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누구도 모르는 거라며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며요. 근데 내가 가서 이제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나 얘 안 택했어. 그럼 왜 전하죠? 우리가 가서? 그게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그게. 예. 만약 칼빈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든 나에게 오란 말씀을 왜 하세요 그러면? 그렇죠? 그것말로 예수님이 인간을 갖다가 놀리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회개할 수 없대요. 타락해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저 타락했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 얼마나 웃기는 짓입니까 그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7장 거기 37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서서 외치는 거예요. 거리 설교예요. 예수님은 조곤조곤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래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죠. 주님 나 못 마시는데요? 나 타락해가지고 나 택함 못 받았는데요. 아니잖아요. 38절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 단수로 얘기하죠. 바로 뭐냐면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을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거죠. 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또 예수님은 이런 초청을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도 여인아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4장 21절에 그렇게 촉구하셨다고요. 사마리아 오물가 여인한테. 자꾸 딴소리 하니까 예수님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했죠. 여인아 나를 믿으라 그랬죠. 그러면 그 가늠한 여인은 택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아니죠. 자, 의심 많은 도마도 어땠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 다음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나무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만약 이들이 택함 받은 사람이면 예수님이 굳이 이런 말 할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죠. 왜? 나중에 가면 알아서 믿을 텐데. 그죠?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세상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 사실을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고 믿을 때 진정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남은 말씀이 그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죠.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놋뱀을 장대에 매달았어도 쳐다본 사람이 사는 거죠. 장대에 놋뱀이 매달렸다고 다 사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자기 개인적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그거 너무 소중한 사랑이에요. 거기만 알고 끝나는 거예요. 우린 성경대로 복음을 듣고 냉수를 마시듯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런 진리를 우리는 세상과 가족, 지인에게 전해야 마땅하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락커만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림 설교를 할 때면 두 가지 샘물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이 설명을 들어보세요. 첫째는 구약인데 구약에는 복음이 예언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구속주에 대한 약속을 주셨으니 구약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주님께서 잔잔한 물가로 자신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의로운 사람을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묘사했죠,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의 셈은 신약인데 신약에서는 그 복음이 성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구주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책망하시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죄인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증인들을 보내십니다. 이처럼 성경의 마지막 초청은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입니다. 이거죠. 그렇죠. 이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말씀에 의한 물로 씻겨 깨끗해집니다. 참으로 적절한 메시지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개의 샘. 여러분은 그 샘을 알고 그 샘에 와서 마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물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죄악이 점점 차오르는 만큼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뭄이에요. 특히 대환란에 비하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대환란 때는 3년 6개월이나 가뭄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때 인간들의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계시록에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영원히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는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 지역의 이 전례 없는 가뭄, 이 지역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어리석고 완고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생활 용수에만 급급해하고 있어요.
이런 가련하고 비참한 자들에게 진정한 생수를 제공하며 그들을 물가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자체와 정부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지만 교회는 죄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도 직무유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지역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냥 물리적인 물이 있네만에 그거를 얘기할 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생명수를 마시도록 기도하며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 전념하지 않고 나태한 면도 없잖아 있어요. 반성해야 됩니다. 이 가뭄은 우리에게도 하나의 경고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생명수인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거죠.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추수 때의 차가운 눈과 같아서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한다 나왔어요. 우리 주인이신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는요. 그게 진정한 대사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혹시 유튜브 보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영원한 이 생수 이걸 몰랐다. 나는 그냥 목마름만 해소하는 물만 마시기만 했지 생명수를 몰랐다 하신 분들은 그 사람들은 장차 물 한 방울 넣지 못하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 곳으로 물 마신 게 아닙니다. 선행을 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그것으로 이렇게 물 마셨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생수는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할 때 마음으로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시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냉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오늘 여러분은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